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자와 이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추석 연휴로 한 주간 이제 쉬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관하여 시험하고자 모세의 이혼 증서를 들먹이며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당시 여자는 이제 인구 개수에 들지도 못할 만큼 천대를 받는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고, 여자를 그저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또 여자를 버렸고, 그런데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수치를 이것저것 뒤집어 씌워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랑 이혼을 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만들어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상은 그림자고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양은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모양 되시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포개어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양의 주인공이 바로 씨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씨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첫 번째 아담 안에 마지막 아담이 포개지면서 연합이 되고 하나 되면서 그것이 진정한 한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당시 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 아니고 왜 남자만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남자가 바로 씨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몸이 되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비밀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이혼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공하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고 슬프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인 책이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간음하는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너희들이 이혼해야 되는 딱 하나의 이유는 그 여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혼이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죄를 져서 이혼에 해당하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다 본인이 맞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서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희미하게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내 아들이 맞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알잖아요, 자식의 발걸음을 보면. 그래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양반이 예전에 뛰면은 저런 몹쓸 짓이라고 욕을 먹었는데, 이 아버지가, 유대인은 뛰면 안 돼요. 유대인 율법상, 유대인은 총알이 날아와도 뛰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동네 망신을 다 시키면서 뛰는 거예요. 왜 뛰었냐? 그 아들을 가서 와락 앉잖아요.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아는 거예요? 내 아들 돌에 안 맞게 하려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로 그 돌을 아버지가 다 맞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인을 향해서 날아오는 돌을 다 맞으신 것이고, 세상과 간음하고 또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음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의 돌을 다 맞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옷을 벗으시로 말미암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로 너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너와 이혼할 수 없다.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너는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아내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여자 이야기를 꺼내시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고 독신의 이야기도 하시고 고자의 이야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오늘 본문 보면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올까? 장면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장면이 바뀌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만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은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안수를 하시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그 배경이 다릅니다. 18장에서는 천국이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제자들 안에서 씩씩거리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고 안드레만 사랑하고 요한만 사랑하고, 왜 예수님은 항상 저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저 사람들만, 저 제자들만 큰 자리에 앉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큰 자리에 앉고 우리는 밑에 자리에 앉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으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 해서 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자리 작은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모태에 들어간다는 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까? 그게 정답인.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딱 놓고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돌이켜서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린 후에 너희들을 천국에 넣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게 하시겠다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어린아이의 비유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이 틀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금하고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냐면은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기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고 예수님이 굳이 어린아이에게까지 가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고 가치가 없는 존재고 예수님 앞에 나왔자 방해거리만 되는 것이고 시끄럽기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찮은 버려지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래서 제자들이 금한 거, 야 애들은 가. 여기는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은 하찮은 존재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버려지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9장 본문에 있던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수치를 뒤집어 씌워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자,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았던 여자, 이혼을 받았던 그런 여자, 하등 쓸모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 이야기하다가 어린아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여자인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것이 가정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먹는 거, 입는 것 어린아이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지켜줘야 되고 부모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이제 상반부에는 우리가 여자로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로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이제 죄에 이러면은 악한 것 짓지 말아야지, 멀어지는 것 물리쳐야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나라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돼. 우리는 죄를 물리쳐야 돼.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죄를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일까?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살인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조용히 묻혀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다윗의 죄를 침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부자와 하나밖에 없는 양의 그 가난한 자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하노니 그 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거라고요? 너다. 그 죄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런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존재가 너다.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라는 존재가 다 묻혀져 있고 감춰져 있고 이제 조용히 모든 사건이 넘어가고 여전히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툭 찾아와가지고 그 죄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드러나는데 자기는 간음한 자요, 자기는 살인한 자요, 자기는 말씀을 어긴 자요, 자기는 하나님을 속인 자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딱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가 다 까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존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당당했던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자신이 훌륭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며 옷자락만 베어 나오기도 했고, 하나님의 처소가 남루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저렇게 텐트에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왕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싸움을 청하며 나갔던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수많은 시편을 만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죄 하나 진 거예요. 그 와중에 간음 하나 했고 그 와중에 살인 하나 한 것입니다. 괴롭죠.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해요. 양심의 회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죄를 지면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도 이렇고 골리앗 앞에서도 이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했던 왕인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괜찮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의로운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단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서심없이 쓰면서 그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까발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의로운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가 어떤 자임을 다 고발하고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도 죄인이구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살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너 그러는 줄 아니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덩어리라는 것을 다 알게 하신,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밧세바와 우리아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은 걸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이 나오고 상한 심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을 때 그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가벗겨 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만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 현장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기고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 다윗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을 수 없는 그 사망과 그 죽음의 자리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그 여인이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성경에 옷이 벗겨졌단 말은 없는데 현장 중에 잡혀왔다고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이 옷이 벗겨져서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라는 존재가 다 까발려버리고 낱낱이 고발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있는 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셔서 어디 있니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있는 자리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은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죄인에게 필요하고 빛은 어둠 가운데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너는 죽음이야, 너는 사망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인 내 안으로 오셔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을 해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있는 그 자들 가운데 사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걸어다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도 필요 없고, 그 사람에게는 부활도 필요 없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통하여서 네가 사망이고 네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는 죄는 악하다, 멀리해야 된다,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거기서 짓지 말아야지, 악해야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죽어있는 우리 안에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나에게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이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은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물리쳐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와 멀어져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사망의 실존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데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 드려야 돼,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규칙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요 죽음인 나에게 말씀이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목숨처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의 우선순위 1, 2, 3 해가지고 그런 거 외워서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이혼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린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 보면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모르는데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씻겨줄 때예요. 근데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근데 엄마는 자기에게 나온 그 아이를 씻겨주는 거예요. 죄라는 눈곱도 떼어주고, 상처라는 우리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허물도 지워주시고, 그게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 같은 장로님이, 저분 같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부흥도 되고, 교회도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일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부자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오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도 없고, 유능한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아니요, 해요. 여러분, 제 기도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일꾼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사 가면 회사가 막 잘 될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막 스카우트하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막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막 회사도 잘 될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사는 자들이 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자들이 와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을 질탱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으로 믿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온다는 것은 여기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찾아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게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에게 참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세요. 개척을 하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교회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인 것임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분을 원하는 자인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따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 볼게요. 이제 여자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부자 청년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은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19장, 20장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장가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0장까지는 하지 않고 19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9장 뒷부분하고 20장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정말 신앙이 있는 그런 청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자였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청년이니까 인생을 즐기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을 법도 한데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완벽해,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영생에 대한 오해와 함께 인간적인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생을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보면 자신감이 넘치지 않으세요? 자기는 이미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은 선한 일을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일을 질문을 했으면 일에 대하여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질문한 것과 전혀 틀린 답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모르는구나.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가 주셔야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이가 주시는 게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은 말씀도 잘 지켰거든요.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도 완벽하게 지켰어요. 무슨 계명을 제가 더 지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0절 말씀 가운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선한 일도 하고 말씀도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죠. 이래서 부자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지 못하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말씀도 다 지켰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줘라,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딱 봤을 때 그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예, 스펙이나 세상의 어떤 인지도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얼굴 뭐 피부나, 예,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거기다가 이 청년은 말씀까지도 완벽하게 지키고 똑똑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청년은 천국 못 가, 저런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니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나는 뭐야?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냐면, 저렇게 계명을 다 지킨 청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이 청년처럼 나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다 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지금까지 주님만 따라왔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부자예요. 베드로도 부자인 거예요. 베드로도 여전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왔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부자고 베드로도 부자고 저와 여러분 역시 부자인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기 안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랑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 계속 볼게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메꿔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누가 그래요, 여러분? 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쫓아야지, 교회에 다 헌금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주님만 쫓아야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자기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나온 청년에게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그럼 너 부족한 거 하나 알려줄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청년이 율법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의로운 행위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영생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이가 내 안으로 찾아가셔서 너와 연합이 되어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네 안에 그분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너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너로 너무 충만해서 그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에 이 선한 이가 들어가셔서 너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안에 너의 의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너의 자랑이 가득 차 있고 너의 행위가 가득 차 있고 너라는 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버려라. 그것 좀 버려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부자 청년 안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다 버려. 그럼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늘의 복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을 목말라 하고 영을 갈급해 하고 영의 굶주린 자가 되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못하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을 남에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서 평생 자기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쌓은 자기의 행위라는 땅의 보물이 그를 결국 영생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왔던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이 자기로 가득 찬 존재를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가야 되는데 자기라는 자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부자예요. 이 청년도 부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자예요. 당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어요. 낙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낙타는요 자기라는 자아로 거대해지고 비대해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낙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타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낙타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나한테 오고 있어. 그가 나에게 오고 있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연합하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항상 우리가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죄의 자리에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 왜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낙타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낙타에게는 그분의 영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 영이 이 낙타를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분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뜻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예. 바람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고 어떻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처럼 비대해진 나라는 존재가, 부자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이유도 없고, 완전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 안에서 이미 이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22절 보면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분,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내 발에 차이는 돌멩이나 그냥 하찮게 버려지는 쓰레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좌우의 날성검이 나를 찌르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내가 말씀에 너무 통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내 후회도 나와야 되고, 한탄도 나와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한번 신중도 해봐야 되고 진중도 해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아픔도 가져야 되고,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